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 인생에 참 기뻤던 때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대학교 입학도 아니고 무슨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그렇게 기쁜가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제가 한국에서 조금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다닐 때만큼은 유명하지는 않는데,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고등학교 이제 진학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에게 그 학교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그 성적이 그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저는 고등학교를 재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어디서 난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붙여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 제가 떨어졌다면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정말 기적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혹시라도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놀랍게 저는 그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 그렇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 당연히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죠. 제가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공중전화로 전화를 드려서 거의 반쯤 소리치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신앙 고백을 그 선생님한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나눌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이 기쁜 소식을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정황과 또 시기와 또 이 엘리사가 그 왕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주 강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군대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면서 벌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올라와서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공급을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극심한 식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우리가 80세겔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해서 먹지 않는 나귀,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이 제일 없는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그리고 비둘기똥, 이거는 진짜 비둘기똥은 아니지만 아마 어떤 식물의, 콩 같은 식물의 일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별로 평상시에는 잘 먹지 않는 가치 없는 식물도 정말 너무나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식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정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성을 순찰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왕을 애타게 찾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고 왕이 묻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듣고서도 믿기지가 않는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두 여자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결정하고서 먼저 한 여자의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기고 내놓지 않자 이 여자가 왕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것은 지금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 여자는 자기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이 아이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애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 즉 모성애를 본능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지금 상황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는 바로 이런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우리가 오늘 본 이 열왕기서 6장의 상황을 너무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자기 자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그 혈통이 계속해서 왕권으로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인 단과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닌 자기가 임으로 만든 절기에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두 금송아지를 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왕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난 왕은 없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도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람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성경이 그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끔찍한 범죄의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얼마 전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 속에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들과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정말 소식들을 매일처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어린아이들에게조차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죄악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서로 싸우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지,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은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말씀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말씀들이 그냥 과장된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이런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지옥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곳을 만드신 분도,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도, 누가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엄청나게 위험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순간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1741년 7월 8일 뉴 잉글랜드 엠필드에서 했던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옥의 뚜껑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했고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분노하고 계시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만큼이나 큽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거나 약화시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둔다는 어떤 약속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 지옥의 불꽃은 불빛을 반짝이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으며 밖으로 터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보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자기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모습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들에게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면 되니까 그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이 이번 전도축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없는 영혼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난다면 이제 그 성 안에 갇혀서 모두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에게 다른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들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이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은 일어나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몸만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기등등한 그 군대를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구원의 소식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굶주림의 문제를 겪고 있었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의논하고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여기 있어 죽으나 성에 들어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나 가보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에게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컷 먹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놔두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고 자기 배가 부르고 챙길 거 다 챙길 때 그들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죽어가는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된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들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좋고 우리만 신나고 이걸 우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의 큰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자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참한 성에 지금 저쪽으로 가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들과 같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고 날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전설유각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눈을 지옥에서 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결과. 여러분, 그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뭘 엄청난 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무거운 수행 중입니다. 이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 얘기만 나오면 입이 딱 닫는 거예요. 누가 더 말하지 않나 경쟁하듯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떨어진 거에 가면 음식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악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셨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일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게 되신 분 있습니까? 그게 사람으로 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봤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내가 혼자 하나님을 알고 내가 혼자 예수님을 깨달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구원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데 자기 민족이 하만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에 처하자 그 자기 사촌 오빠로부터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라라는 그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망설이는 겁니다. 그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지만 그 책임을 하지 않은 너와 너의 집은, 우리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왜 하필이면 내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내 친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우리 옆집에 살게 하시고 왜 여러분의 직장 동료로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내 가족한테 복음을 전해줍니까? 내 이웃과 직장 동료가 지금 나한테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앞으로 그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언제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굉장히 무섭고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내가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값을 나한테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협박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수표를 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 사람의 피값을 뭘로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자기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가 말해봐야 안 믿을 것 같아서 말도 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늦기 전에, 영영이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기도하고 계신 거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믿음은 있는데 나는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지금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모가 내 입으로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을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 가라, 신앙생활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천벌을 받아서 생긴 병이라 그래서 아주 더럽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 있다는 걸, 여기로 오지 말라는 걸 알려야 됐어요. 만약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접근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에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인격과 학문적인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과 전혀 상관없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과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12 제자를 부르실 때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101가지 이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소식을 전한 나병 환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변명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지금 상황과 형편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못합니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건다고 그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핑계를 대자면 왜 핑계댈 게 없겠습니까? 야, 우리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서 말해봐야 사람들이 믿어주겠냐? 우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가서 우리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간 사이에 이 아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만 죽은 거 아니야? 괜히 가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갈 이유가 있냐라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을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소식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성에 가서 그대로 자기들이 본 것을 자세하게, 없는 걸 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자격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증인이. 그러나 그것은 증인이 되고 나서 갖춰야 될 모습이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단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자격은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서 그대로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복음을 언제 전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참 신기한 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때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만들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전도할 사람이 전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겁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TV 전도 축제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가서 말해야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에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꼭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무 무겁게 얘기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복음을 줄줄 외워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보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DB 전도 책자에는 3가지 전도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읽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 그 아이를 낳는 기쁨과 감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현장과 순간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 전도축제가 교회 밖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내 영혼의 주님으로 내 인생 잘되게 해주고 정말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분 말고 나를 죄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건지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의 신앙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